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지금 그 제3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 자신을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을 3층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굉장히 어떤 신비로운 체험. 다시 말하면 천국의 환상을 통해서 천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세 개의 하늘로 돼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저기 하늘을 보면 구름이 보이죠. 그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고요. 그 위로 가면 두 번째 하늘이 있고 그 위로 가면 세 번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이 1층, 2층, 3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층에 있는 세계가 바로 낙원이죠. 낙원. 천국이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낙원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하늘 위에 그 위에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지금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셋째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갔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층 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걸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신들이 믿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여기까지만 갔다 온 거까지만 얘기하겠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 천국을 봤던 그 환상에 대해서 언급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렇게 잘라가면서 이렇게 몇 절씩 잘라가면서 하니까 좀 기억이 흐릿하셨는지 모르겠는데 8장 9장 이후에 이제 바울이 자기 변호를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엔 당신들이 회개하게 되어서 참 기쁘다, 감사하다. 그 전에 회개 안 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바울이 방문을 했었는데도 썰렁했잖아요. 방문을 했었는데 수습하려고 방문을 했었는데도 썰렁하고 오히려 더 분위기 안 좋고 다시 가서 눈물로 편지를 쓰죠.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을 이제 디도가 가져갔는데 드디어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한 건 아니었겠지만 이제 큰 대세가 잡혔어요. 그래서 바울을 막 심하게 비방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가 좀 잘못했구나. 바울의 말이 맞네 하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에는 참
감사하다, 기쁘다, 너희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서 하다가 이제 뒤쪽으로 가서, 근데 내가 지금까지 오해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다는 거죠. 오해받은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하나씩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뒤쪽에 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편지가 이제 바울을 오해했었던 사람, 또 여전히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왜 비방을 하셨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자기의 헌신했던 내용을 쓰잖아요, 그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내가 뭘 남긴 게 있다고, 정말 내 인생을 정말 다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바친 것 당신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나는 주님과 이렇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좀 유치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하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밑밥을 까면서 자기가 자기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크게 봐선 자기 변호죠.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나는 주님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앙의 두 가지의 권위가 나와요. 여러분, 신앙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올까? 어떤 사람이 참 영적인 권위를 가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겠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헌신이에요, 헌신. 또 하나는 영적인 체험이죠. 헌신은 말 그대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 초기에 이제 성직자들, 기독교 초기에 이제 성직자들의 헌신이 뭐였느냐? 이제 그게 바로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남자들이 주님과 내가 결혼한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카톨릭은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죠. 그래서 카톨릭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죠. 지금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일부러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2000년 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를 뭐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 4명씩 막 이렇게 마음대로 돈만 있으면, 뭐 돈이 뭐 꼭 없더라도 뭐 하여튼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던 시절에 그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헌신이라고 여겨졌죠. 또 일부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헌신의 그 결단이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성직자들이 결혼을 오히려 이제 하는 것이 허용이 되고, 또 오히려 가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신교는 결혼을 하는, 대신에 개신교에서는 이제 뭐 세상의 것들을,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제 또 뭐 술 담배를 또 하죠. 허용을 하죠. 대신 그 스트레스를 그쪽으로 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또 이제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좀 끊고, 그리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만 헌신하고 젊었을 때부터 그의 삶을 드리도록 하는 것, 이것도 헌신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헌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일종의 할례와 같은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 않는 권사가 열심히 일하는 집사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권사하고 너는 집사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잔소리를 할 수 있으나 잔소리를 하려면 그 권사님이 권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헌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구나라고 모두가 다 그럼요,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아무 말을 못하는 거지. 자기는 맨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하나도 없이 뺀질뺀질대면서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이거 왜 그렇게 해? 하고 지적을 하면 뒤에서 욕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사실 그것은 헌신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헌신하지 않는 직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영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직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헌신해서 그 직분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에서 권사가 되면 그만큼 더 내가 희생하고 더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각오를 하는 거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럴수록 교회를 위한 짐이 더 커지는 거죠. 그게 거기에서 그 영적인 권위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매 맞은 거 40배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굶어 죽으려고 했고 내가 뭐 돈을 못 벌었겠습니까? 내가 못 배운 게 없습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닌 거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라는 자기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말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체험이에요. 영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뭐 입신을 하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성경도 제대로 못 찾는다. 구약과 신약인지도 헷갈리고 그게 권위가 있겠습니까? 권위가 없어요.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도 잘 못한다.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은 직분을 받아서는 안 돼요. 본인이 고사를 해야 돼. 아무리 투표로 돼도 본인 스스로 알잖아요. 그런 권위가 기도에서 나오는 거고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삶에서 묻어 나오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권위죠. 근데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찾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인지 세상 말씀인지도 헷갈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의 쭉 흐름을 보면 저도 교회 다닌 지가 10대 한 중반 넘어서부터 다녔으니까 한 30년 넘게 다녔죠. 40년까지는 안 되고 30몇 년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어릴 때의 교회의 모습과 쭉 보면 교회의 구성 자체가 직분 자체가 많이 물타기가 됐어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너무 좀 심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기억할 거예요. 권사님 되는 투표도 3분의 2 그죠? 투표에서 3분의 2가 돼야 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권사님은 굉장히 소수고 그 권위는 대단했어요. 그분들은 기억나세요? 옛날에 3분의 2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가 돼야 권사가 됐던 시절이 있었다고. 장로 거의 그때 여자가 장로 되는 게 이제 뭐 없었던 시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소수의 권사님들은 장로급의 권위를 갖고 있었다고요. 어느 순간 2분의 1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쉬워진 거죠. 투표에서 2분의 1만 되면 권사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점점 교회가 이제 문턱을 낮춘다라고 하는 이유로 직분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된 거죠.
장로 되기도 뭐 안수집사 권사 되기 직분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교회에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갖지 않아도 직분을 갖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혼란스럽고 정말 기도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로 결정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어딜 막 분쟁을 하고 소송을 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그래도 내가 그냥 묻고 가야지 그게 교회지. 교회가 막 소송을 하고 교회법에서 소송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세상법에 가서 막 소송을 하고 뭐 못 참고 막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뭐 마구잡이식의 일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선거를 할 때마다 안 할 수는 없고 장로교회의 하나의 굉장한 장점이었거든요, 이것이. 그러나 뒤로 오면서 이 장점이 아니라 이게 단점이 있네. 아니 단점이 많네. 아니 단점이 아주 많네. 점점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교단은 뭐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성결교도 그렇고 순복음도 그렇고 지명을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명을 하는 방법들이 직분을 줄 때 더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투표로 그냥 뽑으면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만 오로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역사하게 되니까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우리도 이제 또 하겠죠. 매번 선거 때마다 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 지위와 교회의 헌신과 신앙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게 투표를 그냥 목사도 한 표, 어저께 등록한 새신자도 한 표, 뭐 이렇게 한 표씩 굉장히 민주적으로 뽑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론몰이식으로 오 저분이 어떻대 세상에서 뭐래 돈이 많대 뭐 권력을 갖고 있대 지위가 뭐래 뭐 이런 걸로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뽑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권사님들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웃긴 거예요. 왜? 옛날에는 새벽기도 나온 사람만이 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권사들은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권사가 됐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뽑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헌금도 잘 하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지도 않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 목사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물론 문제 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목사의 잘못 그 이상으로 성도들의 문제도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느끼면서 상대방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문제 있는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선거를 뭐 우리 교회만 딱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게 장로교 전체적인 문제를 좀 인식을 하는데 이걸 누가 손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이게 큰 하나의 덩어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대로 가다간 정말 오징어 게임의 대사처럼 이대로 가다간 다 죽어 그런 것처럼 이거 한국 교회가 이게 발목 잡힌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헌신에서 오는 겁니다. 누가 더 땀 흘렸냐? 누가 더 희생했느냐?
그런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이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또 하나는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더 엎드리느냐,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며 어떻게 권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이 지금 현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3층전까지 가는 무슨 체험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이게 세상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쓰는 노력은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려고 하는 눈물은 흘릴 수 있어야죠.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그런 아빌라의 테레사의 어떤 그 7단계 중에 뭐 6, 7단계는 그냥 모른다 해도 그건 참, 그러나 우리가 2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삼궁방까지는 우리가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단계까지는 가야 그게 그 정도 영적 체험은 있어야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하는 참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바울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3층천 갔던 그 이야기, 바울의 그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영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헌신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선출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또 결정과 또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결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병들지 않고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고,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장로들이 정신 차리고, 권사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